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 변병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먼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사파의 세력들이 괴계, 정체, 음모 이런 것들이 다 폭로되게 하시고 그들의 조직이 다 붕괴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유지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온 세계로 복음을 악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전에는 기도있고 주사파 세력의 붕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내에 하나님 안정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의 정체와 음모가 다 폭로되게 하시고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조직이 다 분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모든 주사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사파와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본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 종로길을 걷다 보게 되면 보석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보석이 매우 특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것. 그런데 성분을 분석하게 되면 보석의 성분이나 흙의 성분이나 똑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흙이나 보석의 본질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흙은 가치가 별로 없고 보석은 매우 가치가 높을까? 그것은 흙이 많은 압력이나 열, 지열이나 또는 땅에 굉장히 압력을 견디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굳어져서 매우 단단히 굳어져서 그 결정이 어마어마하게 굳어진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변함이 없이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보통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흙과 보통 흙과 달리 보석은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 가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흙 중에서 예를 들면 금 같은 이런 그 덩어리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심지어는 1000년 혹은 2000년이 지나도 별로 모양에 달라짐이 없게 됩니다. 신라 금관 보게 되면은 신라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나라였지만 한반도의 나라였지만 그때 만들어진 금관은 지금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가서 보게 되면 여전히 찬란하고 눈부십니다. 물론 닦아서 잘 보존한 것도 있겠지만은 금 자체의 속성이 세월이 오래 가도 별로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가는 것들은 귀하죠. 영원한 것들은 더욱 귀하게 될 것입니다.
장구한 것들은 귀하고 오래 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원래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사파와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사파 그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통 들어봤습니다. 주사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파가 무엇인가? 주사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주사파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 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파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아마 이런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은 비교적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주사파는 어디 있을까요? 주사파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주사파는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주사파 그러게 되면은 흔히 북한을 잘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 물론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그런데 주사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주사파는 북한에는 없다.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에는 왜 주사파가 없다라고 제가 말을 했을까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북한에는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모든 국민이 주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할 때 파자는 일부를 얘기할 때 파를 쓰는 거죠. 일부. 그래서 어떤 파벌 혹은 어떤 파를 얘기할 적에 일부의 그룹, 일부의 사람들을 무슨 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따르고 뭐 진심으로 따르든 형식적으로 따르든 어쨌든 주사파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 주체 사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사파는 북한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 혹은 북한은 모두 주사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물론 따지자면 북한에도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도 있긴 있죠. 어디에 있는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가 아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또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혹은 북한 안에서 고난당하는 수용소 안에 갇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일부는 주사파가 물론 아니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일부를 극소수를 빼고나게 되면은 파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주사파다. 진심으로 추앙을 하든 형식적으로 추앙하든 북한은 주체 사상의 국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사파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물으면 주사파는 북한에는 없고 주사파라고 하는 개념은 남한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남한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주사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주사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주사파이지만 주사파가 아닌 척하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내가 주사파다, 동성애자들은 내가 동성애자다라 커밍을 하고 사는데 주사파의 특징은 커밍아웃을 잘 하지 않죠. 내가 주사파다, 주사파가 많이 있는데 덜어 있는데 내가 주사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사파는 본질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김일성주의죠. 이거는 북한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 김일성 사상 혹은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이 뭔가 할 적에 김일성 사상, 김일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체 사상 할 적에는 그 앞에다가
김일성 주체사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뭐 넓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적 의미,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 할 적에 이렇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창시자는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이 주체사상을 창시할 적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주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다시피 주체사상의 몸통 부분, 어떤 본론 부분을 구성한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그리고 말년에는 한국으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황장엽 씨입니다.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의 몸통 부분을 형성을 했는데, 이건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장엽 씨가 구성한 주체사상의 몸통 부분은 인간중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론. 이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쉽게 알려진 것은 구호처럼 알려진 거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그 시민운동하는 그룹에도 현수막을 걸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써놓은 현수막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사람들이 그게 주체사상인지 알고 걸었는지 모르고 걸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했고, 대한민국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의 그 주체사상의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주체사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 역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대미를 장식을 해놨습니다. 대미니까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결론 부분. 주체사상의 결론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주체사상의 표어는 사람이 먼저다인데, 표어는 그렇게 걸어놓고 주체사상의 결론은 수령중심론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황장엽 씨는 그게 마음에 무척 좀 걸리거나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주체사상은 황장엽 씨의 것이 아니고 김일성의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창시했고 김일성 주체의 사상입니다. 물론 김일성이가 황장엽 씨를 발탁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죽은 김일성의 아들이 내렸습니다. 뭐 그 결론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창시자의 아들이 내린 결론이고, 창시자의 아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결론을 내릴 적에 선군 정치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선군 정치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군대를 앞장세우는 거죠. 총칼을 앞장세우고 주체사상의 결론을 확정지었습니다. 주체사상의 결론, 수령중심론입니다. 수령중심론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죠. 수령의 뜻을 따르고 수령의 뜻을 따르는 당이 지도할 때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인이 된다. 수령중심론, 주체사상의 결론은 수령중심론입니다. 즉 수령의 지도를 따를 적에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가 된다. 혹은 철학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수령의 지도를 따를 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은 사실은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수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사람이 주체다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실제로는 수령이 주체가 되어버린 사상,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표어를 내걸었지만 결론은 수령이 먼저다 이렇게 결론으로 끝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 주체사상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사상? 혹은 많은 사상 중에서 타고난 사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상은 북한 안에서는 최고의 사상이자 유일한 사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북한 헌법 제3조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제3조에 이렇게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주체사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다. 헌법에 이렇게 명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나라냐? 주체사상의 나라이고 주체사상만이 유일한 국가의 지도 이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좌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북, 북한을 따르는 좌파라 하더라도 종북 좌파는 결국 원턴 원치 않던 주사파로 분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종북 주사파가 되면 종북, 북한은 주체사상 외에는 다른 지도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좌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종북 좌파가 되면 그 사람이 원턴 원치 않던 종북 좌파는 주사파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는 다른 지도 이념, 주체사상 외에는 다른 지도 이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유물론입니다. 그 유물론을 그 이론적인 바탕으로 합니다.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먼저이고 물질이 실제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별거 아니죠. 물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질이 실체이고 실체이고 실질입니다. 정신적인 것,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별것 아닌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무시하거나 혐오합니다. 공산혁명가 레닌에 따르면 종교는 아편, 마약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식 공산주의를 주체사상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식 공산주의인 이 주체사상은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종교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회주의가 북한 사회주의만큼은 희한하게도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는 태양신이요? 그의 후계자들은 교주입니다. 주체사상이 무엇인가? 태양신 김일성의 말씀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태양신 숭배 집단인 북한 주체사상 집단의 교리입니다. 주체사상은 북한 종교 시스템의 교리와 같다는 것이죠. 원래 교리는 종교에 있는 것이죠. 종교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부르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이가 신격화되고 신이 되는 바람에 주체사상은 신의 가르침이니까 당연히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교리화 되어버렸습니다. 김일성이는 죽어서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 북한 안에서 태양신이 되어버렸고 북한 전역에 3만 5천 개의 우상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의 억지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한 장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12월 29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입니다. 누가 쓴 글인가 하면은 탈북하신 태영호 공사가 쓴 글입니다. 서울 탐구생활 이런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새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가라고 하는 거를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새해를 어떻게 보내는가?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를 보낸답니다. 새해 만둣국과 떡을 먹은 뒤에 애들을 데리고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새해 참배를 하러 갔다. 1월 3일 출근하면 명절 기간 무엇을 했는가를 당 조직에서 확인하는데 동상 참배가 첫 번째 확인 조항이다. 무슨 얘기죠? 북한은 명절에 김일성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북한 명절의 첫 번째 날, 새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당위적일 뿐만 아니라 확인사항입니다. 누가 확인한다고요? 당 조직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미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국가라기보다는 국가라고 붙이자면은 이슬람과 비슷한 거죠. 종교 국가에 가깝습니다. 종교 국가. 국민들을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를 요구하는 우상 숭배 집단이요. 그리고 하나의 종교 국가 시스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전역에는 북한은 영생탑을 세웠습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탑을 세워놨는데 영생탑을 세웠습니다. 영생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를 영생으로 언급합니다. 종교를 혐오하는 이들이, 마약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기독교가 주로 쓰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전역에다가 탑을 세우는데 희한하게도 이름을 영생탑입니다. 김일성은 죽어서도 죽은 다음에도 자신의 추종자들, 즉 주사파들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 즉 주체 사상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건 국가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신흥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주사파는 일종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종교인. 신흥 종교 혹은 광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헌법보다 높은 규범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일한 정당, 독재 정당, 조선노동당의 당 규약보다도 높은 규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북한판 10계명입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식의 10계명. 여기에 전문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한 존재이다.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북한에서는 영생불멸입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데올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사파를 보고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주사파 여러분들은 신흥 종교 집단의 종교 광신도들입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영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체사상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의 생명 안에는 두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차원이고 그 다음 차원은 정치, 사회적 차원이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 정치, 사회적 생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느 게 중요할까요?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정치, 사회적 생명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사회, 생명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수령을 어버이로,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로, 인민대중을 자식으로 하여 정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면 그러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절반의 주민이 이런 사상에 세뇌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족이고 우리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한 안에도 한국 안에도 일부 주사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상한 괴상한 종교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사파의 생각은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전인격적인 구원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영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혹은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두 가지 측면 정도까지는 이해했다는 것이죠. 육체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사회적인 생명. 이 정치-사회적인 생명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의 부분. 그래서 이 북한 사회주의자들, 주사파들은 인간의 혼의 부분, 즉 정치-사회적인 부분에서 영생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영생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영생, 또 성경이 말하는 영생, 이 영생에 대한 오해, 착각.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영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체험과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면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혼적인 삶, 정신적인 삶의 어떤 그런 그 완성, 그것이 아마 영생일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나 혹은 오해이죠. 이해의 부족 혹은 오해라고, 혹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말 그대로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혼적인 부분이 강화되거나 무슨 수령을 아버지로 노동당을 어머니로 삼아가지고 인간이 정신적으로 잘 결합돼서 정치적인 사회적으로 잘 결합되면 뭐 거기 영생이 있는 이런 차원의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영적인 측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 영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북한 사회주의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죠. 북한 사회주의자들, 북한의 주체사상, 남한에 있는 주사파하고 똑같은 차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로 살고 힘으로 살고 그 다음에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어서 고대 근동 일대를 다 석권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점령해서 자기 수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점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의 교만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교만에 대해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그랬을 적에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인간의 정상적인 혼의 세계에서 망가짐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병,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정신병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깎지 않고 새의 발톱처럼 길게 살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푸석하고 길게 늘어뜨리고 살고 궁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게 되면 그거는 안 먹고 궁중 바깥으로 나가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이 오래 가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궁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판에 가서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손톱을 기르고 머리털을 기르면서 그렇게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하늘 이슬에 젖은 삶,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아가면서 사는 삶을 7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집이 7년 만에 꺾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라고 하는 인간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이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그런 깨달음이 오자 하나님께서 그의 원래의 정신적인 부분을 돌려주었습니다. 원래의 그 사람의 총명을 돌려주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또 다른 이해가 왔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내 총명이 어떻게 내게로 돌아왔을까? 어떻게 돌아왔을까? 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총명을 뺏어가셨다가 내가 회개하니까 나의 총명을 돌려주시는구나. 그러자 오늘 본문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영생하시는 자, 놀라운 이해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아,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로구나.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구나. 인간의 나라는 잠시 왔다 가는 나라이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인간에게, 이 이상한 인간에게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부숴버리고 지배하고 점령하고 철권 통치를 자행하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큰 시련과 충격을 통해 가지고 영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여러분들도 영생하시는 분을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영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땅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간에 왔다 갑니다. 신라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였죠. 그래서 천년사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신라도 역시 이 한반도에서 왔다 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왔다 갑니다. 김일성 제국도 공산 독재 제국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왔다 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영생하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 인간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일생이 있습니다. 찰나 같은 생명, 일생. 하늘에 정말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사파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일성이가 말하는 사회 정치적인 생명, 그 혼적인 차원의 생명이 아니고 정말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인간에게 어떻게 내려올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그 믿음 때문에 임한다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 영생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육에서 난 건 육입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난 건 육체가 태어난 거죠. 물론 육체 안에 두뇌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정신적인 부분은 존재하는 거죠. 혼의 부분은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어느 정도 정신적인 부분,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거기서 아무리 해봐야 육체의 생명도 영생이 없고 정신적인 것도 영생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뿐입니다. 정신적인 것. 세월이 오래 가도 정신을 그렇죠 다시 되새긴다 그런 건 있겠죠. 기념한다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되새기는 것과 기념하는 것이지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비로소 태어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직 안 거듭났으니까 잘 모릅니다. 거듭났으면 즉각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혼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희망, 소망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영이 태어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신, 절대자, 초월자 이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 혼적인 이해 그런 게 아닙니다. 혼적으로 개념 파악 그런 게 아닙니다. 혼적으로 학습, 세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깊은 교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래서 내 영이 태어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감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영생은 심판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적에 하나님의 영생이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속에 영이 만들어지고 영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이신과 영과 하나님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인간이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살지 않았고 육체와 정신도 있지만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갔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한 자리까지, 거룩함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육체도 물론 건강하고 천국 갈 적에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정신, 혼, 이것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물론 정결함을 입은 혼이죠. 거룩함을 입은 혼.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공산주의자의 주사파가 말하는 사회정치적인 무슨 영생명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어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형성되어지고 영이 창조되어지고 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즉 영혼과 육체, 온전한 인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들,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혼적인 차원의 생명, 사회정치적인 차원의 생명,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주사파가 하나님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새 생명이 부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혼적인 차원, 사회정치적인 차원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한국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체사상의 지옥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